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요.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험은 마귀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시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 무조건 이 시험을 허락한 이 마귀를 내가 내쫓아야 되겠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의 승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나 자신이 더욱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변화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단이나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다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악에게 유혹을 받아서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야고보서에 쓰여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연단,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단과 훈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왜냐하면 훈련이 없이는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만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만이 내가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행적지는 어디였냐면 여전히 고기 잡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변화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은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훈련과 연단,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숙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모습, 숯불을 피워놔서 베드로가 숯불이 장작이 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모습,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모습,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회상을 시키시면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신앙이 자라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신앙이 자라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을까요? 자,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은 고난, 연단,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을 따를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연단받은 것처럼 너희도 연단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연단을 통과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고 풀어내고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내 뜻을 먼저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것인가 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해답은 뭐였습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한다. 이게 해답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을 볼 건데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험합니다.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아멘. 사탄이 말하는 거죠. 자, 네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니? 그냥 뛰어내려. 그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야.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제안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내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너 자신을 몰아넣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너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맞니? 믿을 만한 분일까? 너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인지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 유혹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응하십니다. 자,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에게 닥치는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믿을 수 있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말 너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느냐? 너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예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을 때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황이 좀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자녀가 때로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기도 하고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또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주실까? 이런 불만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시험 왜 납니까? 이 Y의 시험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험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교통사고가 때로는 나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저 방관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너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둘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인류가 저지른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닥치는 환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닥치는 환난도 나에게 유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나에게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내가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고 인내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뭐냐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잡아주거나 매번 일으켜 세우면은 그 아이는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차에다가 범퍼에다가 어떤 스티커 좋은 말씀 같은 거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범퍼 스티커 중에서 이런 스티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신 레몬을 달콤한 레몬차로 만들어 마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궁극적인 유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은 가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게 열매거든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때 제일 많이 한 게 그거잖아요. 원망 불평.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더 신실하게 섬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큰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소유하고 집을 얻고 파지하는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또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세상에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이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육체적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거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래도 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저는 소유도 쾌락도 자랑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 나한테 손이 주어졌는데 이거 있어도 이거 갖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십자가를 지며 제자들의 삶을 살겠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귀로 들으면서 즐기고 몸으로 느끼면서 즐기고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데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 모든 쾌락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에요. 자,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욕이나 쾌락욕, 과시욕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져보셨습니까? 권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는지 몰라요. 돈을 잡아보셨습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이 쾌락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을 기쁘게 하는 쾌락의 욕구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세상에 조금씩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한테 콱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잘 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세상으로 끌려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보기 좋고 아름답고 발전해 보이니까 그냥 그 길로 가서 거기서 타락한 삶을 살잖아요. 롯의 아내는 불기둥이 막 떨어지는데도, 유황불이 떨어지는데도 뒤에 있는 거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삼손 그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그가 갖고 있는 부와 쾌락 때문에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데마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니골라라는 사람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모두 다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다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다 끌려 들어간 사람, 그들은 스스로 종말을 자초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복음이 정말 생기고 복음의 부흥운동을 일어났던 그 놀라운 도시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거기를 선교를 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가 나오지 않아요? 한국교회 60년대, 80년대 정말 많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뜨거웠지만 우리가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악한 속성은요, 힘들 때 힘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평안할 때는 세상적인 소유와 쾌락과 명예를 얻으면서 그것에 취해서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쾌락을, 명예를, 성공을, 행복을, 자녀를, 승진을, 대학을, 취직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치우시기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사라질 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간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해가지고 세상 영광을 얻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통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막아서고 고통받지 않고 쉽게 사단에게 절해서 힘을 얻으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막아섰어요. 십자가를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사명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피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자아가 죽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내 뜻을 관철하기 원하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싶지는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만이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험에 통과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을까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나? 나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이런 환경과 사건과 유혹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받게 될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이 훈련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셨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승리하셨어요. 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으시고요.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